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 아주 감동적인 그 메시지랄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장성호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는 모양이죠. 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먼저 개봉이라 그러네요. 개봉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영화를 만들고자 투자한 몇백억, 뭐 유명한 영화들은 몇백억이 드는 모양이에요. 뭐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합니다.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드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 만화를 만들었지만 그 소위 말하는 말하는 것 더빙은 이제 미국 사람 배우들을 유명한 배우들이 자청해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본전을 받고 이익을 벌써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돌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돌아온다. 관객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장성호라는 사람. 영화 제목이 뭐냐? 왕중의 왕. 왕중의 왕. 자, 온 세상에 왕이 생겼다가 죽고 또 멸망하고 또 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왕 중에 왕이 예수님. 영원하신 왕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영화를 보고자 하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만화 영화 그런 거 별 관심 없는데 어떻게 그 관람객이 그렇게 많고 관람객이 많으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죠. 사업하시는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저 보니까 그 CT에서 거기 간증할 때 그 잠깐 보니까 나이도 그게 많지 않더라고. 한 많아야 5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겠는데 영화 기간이 10년 걸렸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그냥 그 영화 감독으로 제작자가 시키는 대로 영화를 만들었던 월급쟁이에 속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영화를 만들 때마다 감독을 하는 때마다 영화가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자꾸 주시느냐? 내가 이 영화쟁이로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만 만들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영화 제작사에서 사표를 낸 거예요. 주위에서 야, 너 잘 나가는데 그 영화 그 제작사에서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생각이 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를 하나 만들고자 내가 사표를 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려면 제작을 위한 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1, 20억이 안 되고 몇백억이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 투자할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니까 그래,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조건이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그 판권을 그 투자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에 이제 그게 다 할애가 있죠. 그러면 자기는 감독한 사람은 한 30%나 20% 묻고 제작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거의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계약할 때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신나서 투자할 회사도 생기고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열심히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낙심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된 건가?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포기는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집에 생활비도 없고 빛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 오니까 뭐 오도 가도 뭐도 꼭 근 3년간 갇혀있는 시세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완성이 10년 만에 된 거예요. 10년 만에 되어서 지금 한 달 전에 완성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써서 뭐 투자를 끌어모으고 이렇게 완성했기 때문에 판권은 전부 자기인, 그런 모든 이익금을 자기가 제작했고 자기가 감독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영화를 완성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 미국의 인류 배우들이 자칭해서 자기 집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서 더빙, 미국말로 영어로 그 더빙을 해주겠다. 그런 사람들 돈 주고 막 사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뭐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더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집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는. 그리고 한국어로는 또 이병헌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배우가 또 더빙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한국 세계로 보낼 그 영어는 미국 인류 배우들이 다 더빙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봉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도록 이 대박이 터졌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들이나 보는 거지, 그것도 만화에다가 예수에 대해서 그건 무슨 관객이 있겠느냐. 내가 미친 짓이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면서 그 일이 순탄하게 됐느냐. 수많은 고비 속에 절망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라. 그 내용이 목적이 뭐냐? 그 영화를 만든 목적이, 내가 영화제일에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다가 거기서도 잘 나갔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예수 영화. 유명한, 우리 나이 많은 세대들 다 이제 배너,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배너. 그거는 실제 이제 배우들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배너도 예수 영화예요. 대박 중에 대박. 유명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간증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다 보면 다 나옵니다. 정성호가 있고 장성호가 있어요. 나인데 보낸 사람은 정성호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정성호를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안 나. 영화 이야기. 그 사람도 영화 감독이더라고. 근데 장성호, 성공할 때 성자 장성호, 그걸 쳐보면 다 장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 서산교회 장로님이시지만 이 장로님, 나는 80이지만 100살까지 사주겠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리는 목사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드물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예수님을 세상에 정말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요사이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아주 오늘 그 간증 장성호 영화 감독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해서 한 일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상상할 수 없도록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하겠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야, 이런데도 너 할 수 있겠느냐? 자꾸 계속 묻는 게.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내가 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구집사님들, 저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33살에 금종고시를 봐서 중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안 믿는 가운데도 공부하는 것을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또 그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20년 만에. 그리고 33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사표 놓고 목사 된다고 금정고시를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때 나이 33살이.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관능 다 마쳤어요. 이런 예비고사, 전도원이 그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1년 여주가 있었어요. 예비고사 보고 36살에 장신대 신학과에 갔어요. 제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역경이 있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게
이 길이 아닌 모양이다.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 장성호 감독도 이게 하나님 길이 처음에 출발하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좀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다리는데 그 꼬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착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그냥 안 시켰는데 저절로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그랬죠. 교회 나가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착한 일이라고 해야지. 이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야 돼. 교회 나가서 뭘 알아야 되나? 제일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교회에서 강력하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희석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버렸다. 내가 할 것은 없다.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다녀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신약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 핵심 하나만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 교회 헌금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한 일은 이게 먼저 들어가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이걸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착한 일 해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잘 살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먼저 와서 우리 상처난 우리들을 먼저 그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사람에 따라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심지어 부모에 의해서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또 상처받는, 시집을 통해서 상처받는, 심지어 나이가 많으면 자식으로부터 상처받는 상처투성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볼 때 상처투성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국가가 온 백성이 상처받고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상처.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이 자식들을 고쳐시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상처나서 고통스러운 이들을 내가 가서 고쳐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고하다 망했다, 무엇을 하다 망했다, 그것도 다 상처예요. 다 상처. 아픔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온갖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 요인들이, 그런데 상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도 상처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무지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간단하게 어떤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어떤 집에서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3년 전부터 일어나지 못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잘 나오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좀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가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치유 기도를 해도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상처로 인해서 미워하는 미움을 쫙 가지고 있는 것이 느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정상으로 보죠. 나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라고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져서,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어렴풋이 느껴져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참 물어봐도 자꾸 없다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기를, 이 어머니께서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더듬어 갔어요. 큰아들, 큰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이나 또 아니면 다인. 상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슴속에 딱 있는 게 마음속에, 마음.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셋째 며느리인가, 셋째 며느리도 사이가 괜찮습니까? 입을 딱 닫습니다. 둘째, 첫째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셋째 며느리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딱 닫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입을 딱 닫고 눈도 안 뜨고 딱. 어머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싶다면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내어놓고 용서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 어머님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 며느리에 대한 믿음을 가슴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낫고 싶으면 회개라는 것은 미워하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실갱이 하다가 그럼 내가 낫고자 하면 고쳐야 돼.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셋째 며느리를 미워했는데, 미워할 이유가 있죠.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데 와서 공양을 잘하고 효도를 잘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시어머니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며느리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병이 우리 그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미움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근데 또 병이라고 해서 다 이런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것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치료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줘서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긍정적이 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꾸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자꾸 깎아먹어버려요. 안 믿어져요. 또 안 믿어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 성경에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인생 길을 여기 시간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불과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길 때문에 원망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길로 인해서 길이 험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상처를 원망을 하면 어떻게 생기나? 하나님은 정당하신데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고 이건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야. 마음이 상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일어났느냐? 불뱀을 그들에게 물게 하는. 불뱀은 신약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불뱀을 명령해서 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움직이는 범죄할 때 용서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는 병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불뱀이 물어서 그 이스라엘 200만 되는 그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 또 그 불뱀이 밀려서 온몸이 퉁퉁 부어있는 사람 많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지금 뱀의 독에 의해서 온몸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데 저 놋뱀 한번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안 믿는 사람 안 쳐다보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상처라는 거 상심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심.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요새 깨달아져가고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예수님 보혈을 수시로 하면 모든 우리의 상처와 저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담당해버렸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치유받는 길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 치유하는 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시예요. 예수님의 보혈 수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례 그냥 간단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꾸준하게 잡생각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거나 마음속에라도 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상처를 담당하셨다,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정표가 예수님 보혈이에요. 그 예수님 보혈을 자꾸 우리가 말할 때 내 속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 영혼의,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요. 끝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육체뿐만 아니라 오늘은 상심한 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거는 또 다음에 내가 설교해.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일에다 헌금해라 이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면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보혈을 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난 마음을 치유받아야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육체까지 건강해진단 말이야. 마음을, 상처를 고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잘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건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 보혈하면 자기가 상처난 그 생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기도를 해주는, 오늘 갑자기 하면 이 목사 이단인가 우리 믿음이 서서히 다 올라가면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내가 가서 직접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면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보혈을 하면 내 환경에 마귀의 역사에 물러가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짧게 한 30초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 나라로 인해서 수많은 가까이 아픔을, 상처를 받은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상고했나이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치유함을 통하여 마음의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얽매여 있던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 성령님을 통하여 느끼게 하옵시고 나를 치유하여 온전함으로 내 마음이 건강해져서 기쁜 마음과 평강한 마음이 염려하던 마음이 부정적인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으로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오늘 구하여 사오니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나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의 보혈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희생하신 공로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